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이 시간 계속 이어서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1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들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였고 그 아담의 첫 범죄는 아담 개인의 죄가 아니라 아담과 그의 후손과 맺은 행위 언약을 어긴 죄라고 저번 시간에 증거를 드렸습니다. 행위 언약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면 영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안 먹으면 살고 먹으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약속은 이 추가된 계명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모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계명 안 주셔도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의무를 가진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천사와 마찬가지로 마땅히 순종해야 되고요. 또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셔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것이 주종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굳이 주셔도 안 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행위 언약인데, 온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긴 아담이 아담 한 사람의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언약은 아담과 그 모든 자손과 맺은 계약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그 행위 언약을 깨뜨린 아담의 첫 범죄는 모든 사람의 죄로 간주되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데,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간주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죄의 부패한 성향이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우리의 죄가 되는가? 그것은 대표 원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아담과 같은 계명을 받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율법이 주어지게 되는 것은 모세 시대 때에 시내산에서 주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모세 시대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지는데, 그럼 율법 주어지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는 이 세상에는 법이 없었어요.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특별한 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었지만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판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도 심판하셨고 또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도 심판하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아담과 같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사실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법이 있어야지 죄가 성립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이미 죄와 사망이 있었다는 것은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될 법이 이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2장에서는 마음에 새긴 율법, 양심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아담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 아래에 있었다는 뜻이고 모든 인류는 그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이제는 죄인이 되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법을 어기고 사는 전적 부패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첫 범죄한 그 결과가 원죄인데 하나씩 조금 정리를 하면서 넘어갈게요. 원죄는 뭐냐면 아담이 지은 죄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담이 지은 첫 범죄의 결과가 원죄예요. 아담이 지은 첫 범죄의 결과. 그 첫 범죄의 결과는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면은 그건 아담의 죄가 아니라 그건 우리 죄예요, 우리 죄.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의 죄가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하는 구절은 그 각 사람의 죄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첫 범죄의 결과를. 근데 그 첫 번째 결과가 원죄인데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인데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뭐와 뭐예요? 죄책과 부패. 죄책과 부패. 죄책은 뭘 낳냐면은 형벌을 낳습니다. 죄의 책임이 있으니까 사망의 형벌을 낳고요. 또 부패는 뭐냐면은 전 성품의 부패인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없는 존재, 절대 의를 행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패라는 그 전적 부패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질 때에는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를 행할 수 없는 상태, 의를 행할 수 없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책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 마땅한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마땅히 죽는다는 뜻이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이유는 죄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책이 있으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은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행위화장 안에서 전가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아담 안에서 아담 대표를 통하여 받은 죄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죄책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죽어서 태어나요. 뭐가 죽어서 태어나요? 뭐가 죽어서 태어나요?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도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고 또 의에 대하여 죽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영혼이 죽어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책을 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적으로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부패한 성품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성품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본성과 같은 그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특별한 죄를 짓지 않고도 태어나자마자 죄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패한 성품이 있어요. 그러면 부패한 성품으로 어떤 죄를 짓지 않아도 그 부패한 성품 자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 아니라 내가 부패한 그 자체도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성품 자체도.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도 부패한 그 자체도 죄로 여겨진다. 신앙고백서 그 6장 5항에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그 부패한 성품으로 하는 모든 마음과 행위는 다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닫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을 때 비로소 내 죄가 깨달아져요. 언제는? 왜냐하면 내가 의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우리 도덕적인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참된 완전한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죄를 깨닫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기 죄를 못 깨닫냐면은 완전한 의의 기준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매주 십계명을 이렇게 읽잖아요. 여러분들 매주 십계명을 온전히 준수하고 사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한 그 부자 관원 청년은 와서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십계명 다 지키면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십계명을 지키는 그 중심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거든요. 중심으로부터 온전히 부패한 성품이 하나도 없이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털끝만큼도 부패하거나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부족한 면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너는 진짜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은 뭐냐면 내 속에 부패한 성품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완전 순수한, 온전히 순수한 의로운 상태에서 온전히 순수하게 지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부패하게 태어난다니까요. 그 증거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보면은 부패한 성품이 그 아이들에게 있는 걸 볼 수 있어. 뭐 안 가르치지도 그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형제들끼리 서로 자기 것을 가지려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때리고 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부패했다는 것은 비로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같이 사신 것이 의라면은 우리는 절대 의롭게 행할 수 없겠구나.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알면은 우리가 참으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억울하다, 못 믿겠다, 왜 아담의 죄가 내 죄냐 이렇게 못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안에는 죄악된 성품이 있구나. 그럼 그 죄성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추적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인류의 근원이고 대표이신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이 부패한 성품인 원죄이고 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왜 죽는지를 보니까 우리에겐 죄책이 있구나. 우린 죄의 책임을 지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우린 죄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또 이 부패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럼 우리가 이 부패한 성품을 따라 죄를 짓는 그 죄를 무슨 죄라 그래요? 무슨 죄라 그래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자범죄. 자범죄. 이건 다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죄는 두 가지 뭐예요? 두 가지 요소. 첫째가 죄책, 둘째가 부패. 죄책은 죽음을 가져오는 죄에 대한 책임, 형벌받아 마땅한 책임을 가리키고요. 부패는 나의 성품이 온전히 부패하여서 뭐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부패한 상태고, 부패한 성품과 죄책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안에서 가지고 태어난다는 개념으로서 나의 죄인데, 나의 죄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로서 나의 죄이기 때문에 그걸 원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죄,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죄이고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죄예요. 그 원죄, 특별히 원죄 중에 부패한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죄가 무슨 죄예요? 자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범죄. 그럼 자범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 앞에 뭘 더 쌓을까요? 뭐가 더 쌓일까요? 죄책이 더 쌓이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더 쌓여요. 그래서 죄의 형벌의 그 중함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은 인류 대표인데 그 대표가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처음 들어오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는 것은 첫째는 원죄의 죄책을 가리키는 것이죠. 죄책이 전가되어서 아담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긴다. 죄책은 법적인 측면입니다. 자, 따라 보실까요? 법적, 실제적. 법적, 실제적.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죄책은 법적인 거기 때문에 전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전의 상태였죠. 아담만 있을 상태에도 모든 사람의 죄로 그것을 전가시켜서 여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의 죄책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할 때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는다 이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예요. 부패성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고 살면서 죄를 지음으로 죄책을 더하죠. 그래서 내가 아담 때문에 억울하게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는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어요. 누구 죄 때문에 죽어요? 누구 죄 때문에 죽어요? 아담 죄 때문에 죽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죄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죄의 개념은 누구 죄예요? 원죄도 내 죄예요. 내 죄. 그러니까 원죄라고 할 때는 아담 죄다. 원죄는 내 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죄라는 것은 아담 안에서 누구 죄예요? 내 죄예요. 내 죄. 아담 안에서 나의 죄다. 아담 안에 우리가 있었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사망이 오는데 그래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내 죄예요. 내 죄. 아담 안에서 나의 죄가 원죄이기 때문에 그 죄책과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 안에서 정죄를 받고 태어나고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내 부패성을 가지고 죄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서 죽는다. 그래서 원죄도 내 죄고 자범죄도 내 죄다. 이걸 믿는 게 그 성경적인 인간론대로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도 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온전한 의가 내 의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요. 아담께 내게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 것도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전가의 원리고 연합의 원리고 대표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래서 아담처럼 특별한 계명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도 다 죄를 짓고 그다음에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것은 사망의 지배를 받아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죽은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도 다 죄를 지었으므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자기 죄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왕노릇하는 것은 사망이 지배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로 죽는 겁니다. 그럼 이 아담은 뭐냐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죠. 모형. 오실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은 무슨 모형이냐? 따라 보실까요? 대표 모형. 대표 모형. 대표 원리를 따라서 두 대표가 이 세상에 있는데 그 대표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누구 대표예요?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날 모든 후손의 대표예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대표예요? 참된 신자. 예수를 믿는 참된 신자. 특별히 택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만 자기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택자 대표라고 할 수도 있고 참된 성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참된 성도의 대표, 택자 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은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주어졌던 아담 안에서 인류에게 주어졌던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볼게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한 구절 한 구절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 은사는, 그러나 이 은사는 그랬죠. 은사는 뭘까요? 은사.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카리스마는 이제 은혜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비슷한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은혜라는 단어도 나오고 16절 초반에는 선물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은사, 은혜, 선물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전부 선물이라는 뜻, 또 은혜라는 뜻 이런 것 의미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은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16절 마지막에도 은사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랬잖아요. 15절에. 그렇기 때문에 범죄와 대비되는 겁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것이 범죄예요. 불순종한 것, 계명 어긴 것. 그럼 그 불순종한 범죄와 반대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뭐예요? 아담이 불순종한 것과 반대는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그 순종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위를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절에 보면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네. 그래서 여기 그 범죄는 순종하지 아니함 19절에 불순종이고요. 그럼 그 불순종과 반대되는 계속적으로 지금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면 그 불순종과 대비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그리스도의 순종,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성경 신학자 더글라스 문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그리스도의 행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왜 은사일까요? 그리스도의 순종의 행위가 왜 은사예요?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은혜의 선물. 근데 그리스도가 순종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스도가 순종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선물로. 자,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담의 원죄를 받고 태어나서 자범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걸 한 게 없어도 아담 거는 내가 받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은사, 그 순종은 의를 이루는데요. 그 은사를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우세요? 지금까지 로마서 하면서 계속 했는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뭘로 된다 그랬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은혜들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자동적으로는 안 받아집니다. 아담이 한 거는 자동적으로 받아져요. 아담이 행위 언약 안에서 범죄한 그 원죄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받아서 태어나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은사는 자동적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따라 보실까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그리스도가 우리 대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인데 우리가 그냥 은사로 받는 거예요. 그걸 선물로. 값없이.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생명도 받고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행위를 19절에 말한 대로 그 순종의 행위를 은사라, 선물이라, 은혜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선물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15절 다시 볼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의 범죄죠.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여기 많은 사람은 누굴 가리킬까요? 많은 사람은 모든 인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간들이 죽었는데 즉 더욱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너무 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서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네, 참된 신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정론과 결부시키면 택자, 반드시 예수 믿을 사람.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넘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은혜의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도 똑같은 말인데 두 가지 은혜가 등장하는데 이 은혜는 카리스예요. 카리스마가 아니라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이 은혜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베푸는 값없는 호의를 가리킵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어떤 공로를 행한 것도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베푸는 호의를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값없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값없는 호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있어요. 선물은 헬라어로 도레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레아라 그러는데, 이 선물이 뭘까요? 선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뭐였어요? 이 은사는 15절에 이 은사가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죠. 그럼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뭐가 주어져요? 순종은 뭘 낳아요? 순종은 의를 낳죠. 자, 아담이 불순종했죠. 어렵지 않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건 뭐예요? 죄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불순종은 죄이고 죄는 사망이다. 그럼 순종은 뭐예요? 의이고, 따라 보실까요? 순종은 의이고 의는 생명이다. 네, 이제 이 공식을 외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19절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 됐고 순종하심으로 의인 됐다 그랬죠. 그다음 그 18절에는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 사망을 가리키고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의는 생명이다. 죄는 사망이다. 18절. 그다음에 순종이 의다. 19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가리키는데, 그 순종은 범죄, 불순종과 같지 않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은 순종으로 말미암는 선물은 뭘까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의의 선물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까지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물은 따라 보실까요? 선물은 의롭다 하심이다. 근거는 16절에 있죠.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걸 선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는 의의 선물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랬죠? 의의 선물은 의롭다 하심을 가리키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선물이니까 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그리스도의 순종이고, 그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순종의 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전생애의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죄를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도 사하실 뿐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부패 없이, 본성적 부패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그 순종을 통한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 의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믿는 자에게 값없이 그게 주어지느냐? 대표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표 원리.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칭의를 받느냐? 왜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받느냐? 대표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책과 부패를 가지고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실제적으로 생명을 얻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법적으로 의인이 됩니다. 자, 법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은 뭘 제거한 걸까요? 원죄의 두 가지 요소 중에 죄책과 부패가 있는데 법적인 요소는 뭐예요? 죄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의롭다 하심은 죄책을 제거하는 거예요. 죄책만 제거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또 우리 부패도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부패가 제거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예수 생명이고 죽을 육체도 살리는 것이 예수 생명입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지배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인데,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사망의 지배를 받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지배할 수 있게 돼요. 지배받던 자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망과 죄의 지배를 받던 자가 생명을 통하여 이제는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 특별히 성화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칭의 안에서 이제 성화를 누리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려면 사망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금 어려워도 머리가 좀 아프셔도 잘 정리를 하시면서 집중을 해서 들어주세요. 자, 사망.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이 이르렀는데, 사망은 세 가지 그 측면이 있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근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어요. 반드시 즉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어서. 그래서 사망에는 첫째는 영적 사망.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영적 사망. 영적 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의 육체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930세를 살고 육체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즉시 안 죽은 것뿐이지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라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된 거. 그러니까 아담이 따먹고 안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혼은 즉시 죽었고 육체도 죽지만은 그 죽음까지의 그 형벌의 사형 집행 기간이 뭐가 된 것뿐이에요? 연기된 것, 유예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 법정에서 사형 판결 받은 사형수들이 아직도 형벌 못 받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이 유예된 것뿐이지 사형 선고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미 너는 죄인이라 사형 선고 받고 즉시 영적인 사망은 바로 즉각적으로 그 형벌이 집행이 되어서 죽어버렸고, 육체의 죽음은 연기된 거예요. 근데 왜 연기됐을까요?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연기됐을까요? 연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즉각 죽이시면 끝나는 일인데, 왜 연기하셨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연기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자손을 낳으면서 자손이 많아지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날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연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이 생명이 육체적 생명만 연장이 됐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린 지금 왜 살아 있어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뭐 하려고 살아요, 그죠?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왜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저
전적 부패하고 죄책을 지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왜 살려두세요? 뭐 하시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이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는 그 기간 동안에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도 죽은 상태에서 육체까지 죽어버리면 마지막 사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사망이냐면 따라 보실까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은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지옥에서 형벌받는 것을 영원한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사망이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 사망, 육체적 사망, 영원한 사망. 근데 놀랍게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책과 부패를 가지고 영혼이 죽어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 인생들을 왜 하나님께서 당장 안 죽이시고 일정 기간 형 집행을 유예하셔서 살려두시는가? 그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걸 모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아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움 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을 하고 믿어야 됩니다. 제가 특강 때도 며칠 전에 특강 때도 말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굳은 신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개인적 굳은 신뢰. 개인적 굳은 신뢰. 그래서 내가 믿는 거예요. 부모님이 대신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그냥 존경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믿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믿을 때에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하는 확실한 지식과 동의를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온전한 순종을 통한 의를 획득하셔서 믿는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 교리를 배우잖아요. 그럼 그것을 내가 이제 믿을 때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걸 믿는 거예요? 내 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온전한 순종인 은사, 온전한 순종을 이루셔서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믿을 때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의입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의입니다. 또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진실로 믿어질 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나서 그렇다더라.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시네.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시다. 참 그 4대 성인 중에 한 명일만 하다. 그래 동의한다 하고 이제 그렇게 상관없이 살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거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나의 죄책이 사해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겨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만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죽을 육체도 반드시 부활시키셔서 영육 전체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을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요, 이 부패한 성품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명을 받습니다. 자, 생명은 첫째로는 영혼을 먼저 살려요. 우리 영혼을. 그리고 죽을 육체도 살려요. 그리고 이제 영혼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영혼을 살리는 영적 생명과 또 육체를 살리는 부활과, 그래서 이제는 영혼이 사는 영생의 면이 있는데, 예수를 믿을 때부터 영생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요. 영생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이 단계별로 이제 그것이 영생의 그 풍성함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건데, 첫째는 우리 영혼이 살아남으로 영생이 성취가 돼요. 한 번 산 영혼은 다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기 때문에. 안 죽기 때문에 영생을 확보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할 육체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 영혼이 산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부패한 성품을 이기게 하고요, 이제는 의를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자,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넘치게 받으세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따라해봅시다.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거 없이는 안 돼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외적 수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의 내적 수단인 믿음으로, 은혜의 외적 수단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실수록 우리가 힘이 있게 됩니다. 힘이 생겨요. 살아있게 하는 힘, 생명이라 그랬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지배하고 왕노릇할 수 있어요. 뭘 지배할까요? 우리 부패성, 죄성,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죄 싫어, 의를 사랑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자원하여 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내적으로 경험이 돼야 됩니다. 이게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에 사랑하던 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죄들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끊겨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너무 갈망하는 성품이 커지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내 마음의 경향성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을 때에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을 받으면은 신기하게 자원해서 어려움 없이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의의 선물도 받고요, 또 생명의 선물도 받는 거예요. 생명. 예수 믿으면 두 가지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가 의와 생명.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와 생명, 의와 생명. 이거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요, 그 다음에 생명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의는 죄책을 사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인 생명은 부패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너무 어렵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를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이 진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야 됩니다. 경험될 때 이걸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은 드렸지만은 이게 경험이 돼야 돼요. 경험이 돼서 진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그리고 죄를 이기는 삶, 또 사망을
이기는 삶, 세상과 모든 고난도 이기는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돼요? 적게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렇죠? 넘치게 받는 자들은 넘치게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또 말씀과 기도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잘 믿으셔야겠죠? 말씀과 기도 힘을 쓰셔야겠죠? 그래서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